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대부분 영화 같은 데서도 귀신이 출몰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제 아무리 귀신이라도 어김없이 퇴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새벽 닭이 우는 때입니다. 새벽 닭이 울면 모든 영물의 귀신들은 활동을 멈추고 자신의 자취를 감춥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새벽 닭이 울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귀신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동트기 직전, 동트려고 하는 그 순간이 힘든 시간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하면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귀신과 가장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그 골든타임, 새벽 닭 울기 직전, 동트기 직전입니다. 골든타임은 치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실현의 시간에서는 실현의 가장 깊은 곳에 마지막 지점, 그 정점을 찍는 시간, 그곳을 말합니다. 이 실현의 정점, 골든타임, 이것을 넘기지 못해 많은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는 데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그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의 요점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련, 고통의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의 생각으로 시련을 섣불리 피하려는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이만하면 되겠어 하고 스스로 그 고통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 고통에서
스스로 외면하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만하면 됐어 하고 스스로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시련에 부딪히면 그 시련과 마주 앉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웬만하면 시련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그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피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시련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 내림이 결국은 시련을, 고통을 마주 앉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출애굽하던 당시의 사람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그들에게는 많이 험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집단으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 죽이려고 덤벼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에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그들이 방귀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불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계속해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대치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주기 이전에 그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흔듭니다. 그 방법이 온갖 어려운 시련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까? 흔들어 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 앞에 면접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면접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 흔들어보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시련을 겪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과 함께 계셔서 그 시련을 하나님이 실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예리한 눈으로 예민한 마음으로 그 시련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민한 반응하에 이 시련을 마주할 때 이 시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즐거워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으로 흔드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그 시련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로 예민하게 반응하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시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찬란한 영광은 실과 바늘과 같이 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시련 따로 하나님의 영광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함께 영광이 온다는 거죠. 이 영광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피해서 도망가는데 당연히 찬란한 하나님의 그 높은 빛은 마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시련으로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라고 보고 내가 그 시련을 너에게 주었다. 너라면 너는 피하지 않고 그 시련으로 그 시련 앞에 너 자신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그 시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을 찾을 것을 나는 너를 믿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 순응하기 쉽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순히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서 이르러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한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향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생각하면 이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습니다. 무엇을 예비해 놓았겠죠. 아브라함이 멈추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극한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극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그것도 독자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하나님입니다. 과연 저 믿음이 확실한가? 아닌가? 저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었던 이유, 확신을 한 이유가 있죠. 단 하나. 자신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할 때는 언제고 과연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믿음이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노립니다. 그 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놀이터를 삼고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파헤치려 듭니다. 사탄의 놀이터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 놀이터를 삼아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외부에서 공격한다 해도 그 공격이 외부의 사람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특히 시련의 정점이 다다랐을 때 이 마귀의 노림수에 의해 걸려들게 하려는 수작으로 사탄은 발광을 합니다. 동터기 직전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동터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동이 트고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터기 직전 최대한 어두울 때 우리의 마음 어둠 속에서 이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는 마치 사탄이 가장 놀랍게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사탄의 행동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사탄이 가장 어둡게 우리 마음속에서 깜깜하게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어둡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온갖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 스스로 교만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예민한 믿음에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온갖 원망과 불평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지금 사탄의 수하에 우리가 지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련은 끝까지 그 시련과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그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련 피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 시련 앞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련에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논쟁이 끝을 맺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모든 논쟁이 사그라듭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는 없어집니다. 믿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어떤 논쟁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이 그리스도와 그의 힘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의 힘, 거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넘어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더 주의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읽을 때 우리의 삶도 주의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화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행복한 날이 오면 예수님이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너의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사라지지 않을 의의 멸관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 우리의 시간을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